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테고 또 그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인간은 홀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나는 혼자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하지만 인간은 자기의 생각과 달리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누군가의 또는 무언가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존재 하나만을 두고 본다면 모두가 불완전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불완전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핍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숙명과 같은 현실입니다. 실제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로부터의 분리를 경험하게 되죠. 함께 있는 관계가 아니라 홀로 떨어진 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집 그리고 본향에 대한 향수를 갖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이치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를 보여주는 창세기 이야기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 그 동쪽에 있는 어느 한 곳에 머물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 머문 곳을 놋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놋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 유리되었다 또는 소외되었다 또는 방랑과 방황이라고 하는 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 얼마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불안한가 하는 것을 이 성경의 지명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결핍의 원인이 된 그 근본을 찾기 위해서 돌아가야 할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도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절대자인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연결시키고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행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를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죠. 그중 하나가 기도 만능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고 싶지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솔직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면 기도가 잘 통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일이 어그러지면 양심이 그래도 있는 분들은 내가 기도가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기도를 마치 원하는 것을 모든 것 다 얻어내기 위한 영적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또 다른 하나는 기도의 무용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아니냐, 그러니 구태여 기도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기도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 말 안에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자기 자신의 이 심리적인 안정을 잠깐 찾는 것, 그러니까 일종의 플라시보, 영적인 플라시보 효과를 주는 것, 그래서 현실을 잠시 도피하는 영적인 진통제 정도의 역할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죠. 요즘처럼 과학과 그리고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인 시대에 이런 주장들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불필요한 것일까? 또 기도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기도는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고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 본질적으로 이 결핍된 존재인 인간이 자기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이 불완전함을 해소하기 위한 이 방식으로 하나님께 어떻게든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젖먹이
이 아이가 보채듯 이 자기가 필요한 걸 채워달라고 애쓰며 떼쓰는 것, 그렇게 우는 것, 이것을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기도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진정한 기도의 핵심,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내가 바라는 걸 얻기 위해서 그것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 말하자면 주술적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당의 굿과 다를 게 별로 없는 것이죠. 이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건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러니까 아주 이기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것이 결국 홀로 설 수밖에 없는 인간이 그 불완전함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캐내는 작업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불완전하고 결핍된 존재로 사는 인간이 살 수 있는 건 그래서 은혜라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홀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적으로 소외되어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영적으로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 불완전한 존재가 살 수 있었던 건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는 그 누구도 한 사람도 거스르지 않고 주어진 모두가 수혜자인 보편적인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은혜에 대해서는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 결핍을 채워주고 있는,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보다 보여지는 것들, 내가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한 불만족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것이 마치 삶의 추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동력은 불완전하고 결핍된 존재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캐내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 불만족한 그것이 마치 내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욕망의 추구가 우리 삶의 목표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된 것, 잘못된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숨은 보화처럼 잊고 있었던 그 은혜를 캐냄으로써 우리가 진정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감으로써 우리 삶의 부족과 또한 불완전함을 온전하게 채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은혜를 캐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고 또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리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떡 3덩이를 얻기 위해 이웃을 찾아간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죠. 이 밤늦게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려고 이웃을 찾아가서 간청한 그 비유의 이야기를 드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거절할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느냐 하며 기도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이 간절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무언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도 내 욕망을 얼마만큼 보여주느냐라는 정도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간절함 안에는 주어진 은혜를 확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 후에 그 결과물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를 보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묵묵하게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은 끈질기게 나타나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캐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청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금세 우리는 떨어져 나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말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끈질기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간청할 수 있는 그 간절함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은혜를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캐내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간절함의 목적도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본문의 비유도 나를 위해서 떡을 구하러 간 게 아니라 나를 찾아온 타인을 위해서 간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 7장의 기록을 보면 기도에 대한 이 말씀을 똑같이 전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이유는 뭐냐면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구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컨 원수를 사랑하고 남을 심판하러 들지 말고요. 또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진짜 천국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간절해야 할 이유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두 번째로 기도는 나를 살피고 정화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이 기도를 단지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는다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하나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겠노라는 나의 고백과 결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변화가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내 마음과 나의 삶을 완전히 조율해 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악기가 흐트러지고 할 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조율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흐트러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신앙의 고백과 결단 그리고 참회가 이루어지더라도 또 세상을 나가면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심지어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오해를 만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 나를 끊임없이 조율해 나가야만 하는 거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의 삶을 조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식별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것들은 깨끗이 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는 하나님을 얼굴을 보는 일과 다름이 없습니다. 마치 거울로 나를 비춰보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비추어 보아서 내 마음의 찌꺼기들을 버리는 정화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여정, 내 삶이 바뀌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길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통하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다. 이런 자기 편리주의로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의심하게 되고 또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기도 무용론이라고 하는 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7장을 보면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오늘 누가는 그 부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좋은 것을 성령으로 바꿨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그렇게 한 걸까요? 이 성령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이겠죠.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누가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 그것은 결국 성령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좋다고 하는 기준은 누구의 기준일까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게 바로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물건을 얻는 것보다 더 현명한 것은 물건을 좋게 만드는 도구를 얻는 것이겠죠. 성령의 역할이 뭔가요? 성령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좋은 것은 뭐냐면, 정말 좋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성령을 얻는 것, 그거만큼 좋은 선물이 없다는 사실이죠. 결국 나침판을 얻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곧 하나님 마음에 내 자신을 비추어서 조율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요 목적이라면,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튜닝할 수 있는 튜너를 얻는 것만큼 좋은 게 또 어디 있겠느냐고 가르쳐 준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게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복된 일이 또 어디 있겠느냐고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유명한 영성 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다. 이게 기도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잘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해서 찾고 열고자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머물러 있는 바로 그 순간이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기도는 바로 머물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접촉이 되어서 온전히 조율될 수 있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이유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것. 결국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바뀌시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바뀌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바뀌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납니다. 내 자신이 바뀌면 세상도 바뀌고, 내가 갈급해했던 것들, 내가 조급해했던 모든 것들도 결국 세상, 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바꾸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다 얻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안에 머물러 그 마음에 나를 조율하는 기도를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캐보십시오. 그 마음 안에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날마다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 감사한 마음을 회복하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할 한 주는 정말 감사한 마음, 그리고 내 말투 하나, 내 몸짓 하나, 내 생각 하나에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서 나의 삶이 온통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조율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주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끈질기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내가 변화되기를, 내가 끝까지 변화되기를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보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멀어져 살아가는가, 제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려 살아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하나 삐뚤어짐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가시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먼저 나를 참회하며 내가 변화되기를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과 내 마음에 드는 것들로 모든 것을 바꾸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그것들을 향한 내 마음이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내가 늘 머물게 하시고,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셔서 불완전한 내가, 결핍된 내가 주님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